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성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성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성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통 동화 같은 주일학교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혹은 오늘 본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 뒤에 기록한 예언에 관련된 부분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니엘에 대한 비밀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한 15살쯤 아마 그쯤 되었을 겁니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옵니다. 조국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는 가족과 헤어졌으며 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 바빌론 왕국에서는 그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각각 점령한 지역에서 데려와 똑똑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신하로 삼았습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그 신하들은 거세를 하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그 나이 때 거세를 하고 내시가 되었을 겁니다. 가족을 이룰 수 없었고 그는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의 해석대로 그날 저녁에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빌론이 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읽은 5장 30절 말씀처럼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해 죽습니다.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62세의 나이에 권력을 잡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대략 15살 때쯤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잡혀왔으니까 이때 다리우스가 왕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6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의 정승이 되었을 때 나이는 80대 초반입니다. 10대 중반에 와서 80대가 되기까지 그는 충성하고 애를 썼습니다. 어디예요? 남의 나라예요. 포로로 잡혀온 신하로. 6장 1절에 보면 그 새로 나라의 권력을 차지한 다리우스가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우고 통치체계를 확립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정승을 세워서 장관급이겠죠. 아마 총독쯤 되는 사람을 세워서 각 도에서 올라오는 120명의 그 관리들이 올리는 모든 보고서를 확인하게 합니다.
머리에 번뜩 잠깐만 생각해봐도 3명을 세웠다. 1명도 아니고 3명을 세웠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똑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 3명. 아마 다리우스 왕은 의도했을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잘하도록, 서로 경쟁하면서 상대방의 흠집을 찾아내 나에게 충성하지 않을 사람을 솎아내도록. 6장 3절에 보면 왕은 당연히 일을 제일 잘하는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서 압니다. 누가 한 사람이 총애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학교, 직장 혹은 사회에서 하다못해 친목 모임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6장 4절에 보면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도 저 정승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유력하고 유능하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실책과 허물을 찾아 흠잡으려고 애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 요즘 이 세상에서도 정치판에는 혹은 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런 암투들이 있겠지만 참 특이하게도 다니엘에게서 그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적혀 있지만 얼마나 애쓰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고 흠없이 살고 왕에게 충성하며 살았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엘은 정말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낯선 환경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말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때까지 6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이 낯선 환경, 외국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고 공부해야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친구는 적고 외로운데 마음 터놓을 사람은 없는데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혹 적대적으로 대놓고 대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나를 누르고 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외국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중요한, 특별히 오늘 본문 전후 문맥에서는 중요한 2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오늘 있는 일 이후에 고레스 왕이 들어온 이후까지 다니엘은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까지 충성하는 신하였습니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살기만 했습니까?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임을 얻었고 목숨 걸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지만 스스로 그가 유대인이었고 조금 뒤에 몇 장 뒤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다. 제가 10몇 살에 여기 와서 이제 70년 되는 해인데 왜 아직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을 싫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4절에 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참 많겠지만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 잘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기 딱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원수 갚지 마라, 되돌려주지 마라, 사랑으로 그를 대해라. 그러니 딱 호구되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 대 때렸더니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계속 때려도 되는 줄 압니다. 한 번 욕하고 무시했더니 너무 착한 혹은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니 용서해주고 한 번 품었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호구로 삼아 막대하는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메대 왕국 이 다리우스 밑에서도 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밑에서도 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랙스버그로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으로 불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이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이방 나라였고 우리에게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직장생활 하시고 학교생활 하시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기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내시가 된 곳, 다니엘이 지금까지 66년간 남의 나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곳, 다니엘이 충실하게 일했다가 미움받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고생 좀 해봐라. 거기서 애쓰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지내봐라. 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힘을 더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지금 계신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이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고생해라, 수고해라 이런 의미로 보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보내신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여러분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짠맛을 좀 내라고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가야만, 거기 있을 때 거기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고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길을 찾으라고 여러분을 거기다가 세워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진짜 인생 살맛 안 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경험하고 아 인생 참 살만하구나 그래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어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보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두운 그리고 혹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가 내는 작은 빛, 그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더 악하고 더 경쟁적이고 더 치열하고 더 하나님을 모르는 집단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으로 비추는 그 작은 희미한 빛이
그들에게는 생전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사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혹은 학교에서 부당한 제안을 거절하거나 동료를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모습이 맞습니다. 묻지 말고 도와주셔도 됩니다. 호구되는 것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성경 읽기 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거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길을 꺾어놔야 한다. 승기를 먼저 잡아야 한다. 이렇게 혼내줘야 한다. 저렇게 보복해야 한다.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 번 더 품어주시고 룸메이트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집 청소 한 번 더 해주시고 설거지 한 번 더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청소 한 번 하고 나니까 설거지 한 번 하고 나니까 아예 손을 안 대고 그게 오롯이 나의 독박스는 독차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쯤 되면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화장실 뒤로 따라와. 그렇게 한마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솔직하게 나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2번 할 때 너는 한 번만이라도 해라 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랑의 행동을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웃에게, 직장에서, 가족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기회가 되었을 때, 싫은 사람 붙잡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궁금해할 때, 그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에게 말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할 겁니다. 블랙스부에 새로 오는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들을 만나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 학교에, 여러분이 계신 그 그룹에 새로운 사람이 보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먼저 보내셨으니, 내가 먼저 여기 와 있었으니 하루라도 먼저 온 내가 그에게 도와주시고 그를 안내해 주십시오. 혹 여러분이 내일 떠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새로 오는 사람을 기꺼이 맞아 환영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사명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확인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뇌물을 주고받고 자기 친한 사람만 챙겨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 희생을 강요하겠지만 다니엘은 그들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했고 살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기울어진 판단을 한 가지라도 했다면 그는 어김없이 그의 대적자들에게 들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들키지 않고 그가 흠이 없었다는 말은 그는 공정했고 누가 봐도 바른 판단을 고민하며 내렸고 누가 봐도 그는 자기가 내린 결정에 책임지며 그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얄팍한 속임수와 같은 그런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우리가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 다니엘의 모습과 성경 전체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별되었다는 말은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발은 땅에 붙이고 사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과 함께 똑같은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터전이 여기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소속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내게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말에 의미를 조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아무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성정이, 성격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기에 그들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양같이 순했던 그 사람도 무섭게 변합니다. 그 점은 우리의 성정과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늘 시민권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한국 국적이십니까? 미국 국적이십니까? 혹은 제3국의 국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나라 국민으로서 그 나라 시민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분으로 그 나라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살다 보니 법을 좀 어길 수도 있잖아요. 교통법규도 어기고 가끔은 편법도 좀 따라하기도. 우리 보통 그렇게 삽니다. 내가 법을 어겼는 게 걸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한국 법을 이렇게 어겼으므로 한국 국적을 박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가요? 미국은 조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럽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한번 국적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법을 좀 어겼다고 국적을 빼앗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고 설교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 자녀가 뭐 좀 잘못했다고 금방 그 자녀를 자녀 아니도록 호적에서 파버리십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 표현을 굳이 우리에게 적용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과 가족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맺어진 관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좀 실수했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것이 다시 번복되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강조점을 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문화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철학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학문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싫어할 겁니다. 이게 구별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뒤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과 예언들은 모두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을 누구로 정의한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구절을 읽으며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말들은 명령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적혀있는 걸 지키려고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랑해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는 순간 그걸 약속한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나의 자아와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선택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자아를 없애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혹은 더 크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마음속에 찔리고 거리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절을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고 읽으시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이나 의무사항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명령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이 스스로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던 것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엮여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우리는 예수로 정의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디파인은 다른 것, 나의 성정이나 나의 성품이나 혹은 내가 했던 행위나 내 소속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내 학력이 어떠하고 내 실력이 어떠하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무엇을 가졌고 내가 누구누구와 함께 있고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로 자기를 뽐내겠지만, 그래서 좋은 차 사고 그래서 명품 옷을 걸치겠지만 그것이 그들을 디파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디파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정의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구별의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별이란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사람들. 근데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리들 중에서 콕콕 찍어서 불러내어서 모아놓고 거룩하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이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따로 직함 혹은 직분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명예 같은 것들을 더 부여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그냥 그분에 대한 호칭으로 정도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사용되는 의미는 더 큰 의미가 부여가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명예로운 호칭, 가장 명예로운 호칭, 우리를 부르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는 가장 명예로운 호칭,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그냥 흘려들어서 그렇지 성도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하게 했고 거룩하게 만들었고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만큼 성경에 우리를 지칭하는 말 중에 명예롭고 이만큼 명예로운 단어가 없습니다. 이만큼 경이로운 단어가 없습니다. 이만큼 영광스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말, 성도. 이 성도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 이게 내가 거룩해져야지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의 행동, 죄의 말, 죄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다 합니다. 목사님 많이 합니다. 행동은 여전히 죄의 행동이고 죄의 말이고 죄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으시겠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속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으시겠다고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그 책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그 모든 미래에 지을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용서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그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구약 백성에게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구별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으니 거룩한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미 다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만든 성도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며 왕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국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며 주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도 괜찮은 겁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어두움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해 해주심으로 나는 이제 다른 사명, 하나님을 빛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이 놀라운 자리로 올 수 있다. 이 거룩의 자리로 너도 예수 믿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 앞에서 예스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뒤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스라고 말해야 할 때 예스라고 말하고도 우리는 뒷배경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기꺼이 내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별된 거룩의 삶의 방법입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이러니하게 증거도 없는 외계인은 있다라고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혼이 있을까 아니면 외계인이 있을까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으면 영혼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외계인은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과학이라는 종교, 저는 과학이 이 시대에 종교의 모습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종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과 물질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물질이면 얻지 못하는 게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얻는 것이 성공의 길이며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돕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구별된 방법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살아가도록 두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블랙스버그로, 크리스찬스버그로, 로녹으로, 레드포드로, 버지니아 텍으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파라클레토스, 함께 하기 위해 특별한 인물을 주어서 보내심을 받은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 함께 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보내신 겁니다. 여호와 I am 이라고 하는, I am 야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I am 이렇게 끊깁니다. 그 뒤에 I am 이라는 말에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뒷단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하겠다 라는 말에 I am with you 라고 표현되는 구절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구입니다. 그 부분의 뒷부분이 생략된 겁니다. 나는 I am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도, 성령님의 이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함께 그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사람의 삶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